괜찮죠? 질문이 나온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낮출 수가 없느냐,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왜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하시거나 포기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 본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양보하실 수가 없고 또 그것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좀 바꾸시거나 양보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백성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양보하실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것이, 이 세상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 내가 완전히 감추어져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은 어느 수준이냐 하면 바알의 수준입니다. 우상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숭배하죠? 왜 우상에 가서 막 절하고 막 소원 빌고 그러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다 죽어있는 우상에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하고 온갖 지성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의 수준에서 두고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족할 만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멀찍이 좀 계시다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멀찍이 계시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알았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 코앞에 문제 해결 좀 이런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하나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몸을 입으시기까지 그분의 계획,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죠.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몸을 입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성실한 실행,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받아내셔야 하는,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글쎄 이런 인간적인 표현이 조금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인내,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인격을 노출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인내를 하시고 왜 인내를 하여 주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것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화를 내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은 나를 문제 해결자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분의 인격을 우리에게 노출하시죠?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은 문제 해결자 정도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쩌면 그분이 이루신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것도, 지으신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지만, 그러나 창조주가 몸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 속에 오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셨다는 것,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을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 왜 창조주께서 내 자리에, 나와 같은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어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다가 이 아이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복잡한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만 길을 잃고 울고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최선입니까? 길가에 서서 얘야 큰 소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조심해서 길을 건너와라. 이건 최선이 아니죠. 그런 아이가 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최선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아이는 그대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얘야 오른쪽으로 가라, 3m 더 가서 왼쪽으로 잠깐 기다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그대로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본성적인 성품을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호세아 근거로 하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율법을 수행함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드러낼 만한,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요청을 수행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직접 오셔서 능력이 없는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요구와 그 하나님의 요청을 능히 수행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모순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고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의 의미를 소홀히 여긴 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쉽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는 내 마음이 그를 향하는 거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내 인격의 전부가 그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막 그냥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요. 내가 정말 가치를 둘 만한 그것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이 귀하다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사랑하니까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별로 크게 손해보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고뇌가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척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매우 기분이 언짢으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에게 돌아갈 유익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유익이 돌아갈까? 아니요. 그런 유익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이 언제 때라고요? 어렸을 때에. 자,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유모차에 아이를 하나 태우고 또 이제 갓 돌이 지나서 엄마 손에 아이를 하나, 걸음을 걷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또 그 옆에 한 2-3살 된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엄마 배가 또 부릅니다. 간혹 이런 광경은 여기에서는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간혹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처음에 여러분이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와, 부럽다. 그런 겁니까? 야, 힘들겠다. 힘들겠다.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다 키울까? 아이가 어리다는 것은 엄마 손이 하나하나 다 미쳐야 됩니다.
엄마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엄마 손이 항상 가야 되는 아이들이 바로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일일이 손이 가는 일을 다 행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 팔로 안았다고 하십니다. 그런 마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수고로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를 엄마 아빠의 수고로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듯이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수고로만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이스라엘에게서 특별히 기대할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뭔가 기대하신 것이 있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수고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수르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수고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부르시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바알에게로, 아수르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시죠.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고 있으니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죠.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들어서 이 잘못 나가는 자식을 한 대 때렸는데 그 회초리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을 볼 때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 자식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했던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때리시지만, 그러나 마음 아파 그들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짓을 했지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멸망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말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가 이제 나중에 또 징계를 받아서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징계를 받아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붙잡혀가는 게 싫은 사람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웃 나라로. 그렇게 이웃 나라, 이방 나라가 붙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망하였구나. 이들을 지키는 여호와가 너무나 무능했구나. 어떻게 이들을 지키는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얼마나 무능했으면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버렸지? 그들이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무능해서 다 망해버렸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내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더러워졌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이방이 그들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이름이 더럽혀졌구나.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대가로 무엇까지 지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수고로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정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9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품에 안아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수고로 자기 백성을, 그 어린아이 같이 철없는 백성을 사랑하고 품에 안아주시지만,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시작하신 날부터 잠시도 마음 편하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신 그 시간은 모든 시간이 수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인내의 시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망신당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망신당하시는 그런 시간, 매를되시다가도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신 시간, 그 고뇌의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그냥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삶을 살아왔지요. 하나님, 그분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나를 그 품에 안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흡족하게 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내와 때로는 망신과 또 매를대시다가도 불쌍히 여기서 나를 안아주시기를 반복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이런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이 오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 결국 하나님 스스로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지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철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지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철없이 하나님을 보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 크고 귀한 말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희생과 또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책임과 그분의 수고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대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에 매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또 자녀라는 사실에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주셔서까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자랑하시고 안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말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의지와 인내와 때로는 망신당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책임을 다하시는 것과 늘 성실하게 우리를 싫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